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240페이지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약간 좀 바꿔봤죠. 찬양을 제가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모든 축도한 이후에 우리 강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기도 제목 또 여러분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금요 기도에 찬양 인도 말씀 순서를 조금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바꿔진 또 따라서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운명을 바꾸는 진짜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메시지 가운데도 늘 나왔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어떤 만난 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발가락을 내일 3개 잘라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당뇨지요 하니까 맞다 그래요. 점점 잘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당뇨에 대한 약, 고혈압에 대한 약을 먹어서 그 상태를 정지시키고 스톱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먹는 약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왜 그러냐? 현장은 흑암망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 현장에 흑암망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 못하면은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재앙을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받지 못해요. 흑암망대를 바꾸지 못하면은 계속되는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응답도 받지 못하고 평생 실컷 고생만 하다가 간다. 흑암망대 못 바꾸면 그렇습니다. 자, 흑암망대를 바꾸지 못하면은 교회는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요. 이거 바꾸지 못하면은 교회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후대는요, 유랑민 됩니다. 왜냐? 여기 영향받기 때문에. 그리고 3단체는 계속해서 네피림을 만듭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접신하는 거거든요. 접신하는 게 네피림입니다. 귀신 접신하는 거. 사단에 완전 잡히는 거죠. 귀신 들리는 거. 이게 네피림이라니까요. 3단체가 이걸 아주 고급스럽게 한다니까요.
이 엘리트들, 뭐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뇌피림 운동한다니까.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육신을 향해 육신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흑암망대로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완전히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뭐 창녕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망대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만났고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은 지금 완전히 병든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치유가 필요한 병든 시대. 인생들이 완전히 고장나 있다. 지금 뭐 기계입니까? 표현을 하자니까 고장났다. 왜 그러냐? 질병, 질병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고, 그죠? 뭐 중독 시대, 우울증, 뭐 조증, 뭐 이런 공황증, 이런 병들, 자살 충동 일어나고,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왜 자살하죠? 사단에 완전 잡혀서 그런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 정신, 육신 완전 잡혀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엄마하고 애가 가는데 위에서 뛰어내려 뻗가지고 떨어진 그 사람에 부딪혀서 죽어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뉴스에 보도될 만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 인생들이 완전 고장나버렸다.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속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과학도 의학도 학문도 점점 발전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우상과 바꿔버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고장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고장나버렸다. 그래서 어디에 잡혀있냐? 내 과거, 또 상처, 내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는 이 흑암 배경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 무능, 또 나만 알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랄까요? 이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고장난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이 내용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발견하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라. 이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뭡니까?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여기 걸렸으니까 철저히 창세기 3장 나 중심 딱 돼 있습니다. 나 중심, 내 입장, 내 방식, 내 기준, 내 주장, 내 상처, 거기 걸려가지고 또 돌아가고 옛날로 또 돌아가고 계속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귀 딱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영적인 거 없습니다. 영적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욕심 중심, 세상 중심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기준도 세상적인 거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맞아. 완전히 물질 중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완전히 기준이 세상 기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물질.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응답의 기준이 이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도 전부 기준은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이길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득 이렇게 차 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이 형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상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 말씀 듣는데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해요.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절대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 그대로 다 지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유대인을 만나면 존경할 만큼 대단하다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립니까? 뭘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딱 들어있단 말이죠. 그거 우상이라 하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늘 힘들고 늘 지쳐 있는 거죠. 정말 안식 없이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상태가 뭔지 모르고도 밖이 완전히 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어떤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하는 그 속에 있다. 정신문제. 그러니 육신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삶도, 경제도, 산업도 계속되는 육신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까지 찾아오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 문제. 사는 게 아니라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좀 상위 클래스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 일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주로 뭐 의사, 약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 사회에 좀 이래 상위 클래스 이런 분들 좀 만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도와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삶에는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 내면에는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냥 정말 선의로서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 사람에 대해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이런 게 없어. 자기밖에 모른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거든. 뭐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 아이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뭡니까 그거 금수저락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무슨 좋은 배경에서 살면 저절로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에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이룬 게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죠. 그냥 그걸 힘쓰고 애쓰는데 문제가 막 한량없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하는 이야기가 완전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 이분도 막 도와주려 하다가도 만정이 떨어질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분도요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경대 출신이고 저하고 학벌로 치면 뭐 한참 그런 분인데 어떻게 뭐 자꾸 뭐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의료 쪽에 있으니까 건강식품 같은 거 이런 거 뭐 같이 또 그런 일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이야기가 가만 들으니까 섭섭한 것도 있고 뭐 안 챙겨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몇 개 하나님 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몇 개 전달했어. 잠언 16장 19절입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 말씀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경대 출신 이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말씀 또 전달했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닫혀있는 그 마음. 에스겔서 3626 주의 영이 임하여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뭐 바뀌겠냐. 설득한다고 되겠냐.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 눈치라 말씀을 선택 곤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이 안 차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냐.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 진짜로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이 가장 어려울 때 진짜 동기, 계산, 이익 따지지 말고 진짜 도와준다면 그분 인생에
아마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으로 마음에 진짜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막 자기는 차비 들어가 막 계속 그냥 무보수로 막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차비도 하면 안 주는 약간 이런 걸로 저한테 좀 들렸어요. 그걸 꼭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의로 그냥 하는데 나도 생활해야 되고 뭐 가족들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냥 해줘봐라. 정말 이 계산 손에 따지지 말고 진짜 이분이 어려울 때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도와줘봐라. 평생의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이 도와주는 데 대한 고마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후대기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보니까 그대로 그 대물림이 되더라고 보니까. 원치 않잖아요. 부모님 그리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그런 문제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이 돼야 될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 발견하라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속에 가다 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자꾸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자꾸만 이 문제들만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 큰 문제들만 너무나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정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디로? 기도 속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요, 내가 이 속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다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보여지게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고장난 우리 인생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진짜 치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말씀했어요. 복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그걸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인간의 영적 문제, 영적인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진짜 치유는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고혈압이 병이 왔다. 근본이 치유가 돼야 되지. 약 처방받았다. 그거는 더 이상 고혈압 수치가 안 올라가도록 그냥 눌러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의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병원 가보십시오. 환자와 관계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큰 병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대구에 뭐 동산병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짜증날 정도입니다. 층마다 다서 막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 정도로 환자들이 많고 그 정도로 환자에 대한 가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와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오직 복음인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단과 모든 불신앙의 죄와 지옥 배경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구나, 나의 피할 도움과 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뭐 두려워하는 자, 뭐 완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소속이.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바꾸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회복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진짜 치유는 마음과 생각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이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계속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 내 주장 내버리고 내 염려, 내 걱정 내버리기 바랍니다. 내 욕심 버리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 모든 것 다 내버리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자꾸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진짜 치유는요, 예배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드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회복하는 그 예배,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찬양,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진짜 참 평안, 참 치유, 참 누림이 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의 역사는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됩니다. 24할 수 있도록. 나의 과거 발판됩니다. 나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나의 과거 모든 일들이 발판이 되고 내게 있는 상처 전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응답의 문이 보이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2, 3, 7, 8, 5천 정도 살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언약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붙잡히는 거죠. 나를 찾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는 힘은요, 굉장한 겁니다. 뭐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왜냐?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현재는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고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있잖아요. nobody, nothing,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절대 감정, 기분 따라 가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 따라 가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인 거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장 300%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흑암이 꺾어져 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창녕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단이 만드는 12전략 여기에 이게 아무리 뭐 캐도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진짜 치유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12가지 이 사단의 운명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시고 정인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응답받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큰 교회를 이뤄놓고 무너지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 생각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딴 게 부러우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다 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복음 언약 붙잡고 있는가? 그거 누리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운명을 바꾸는 진짜 치유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이 바뀌는 진짜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오직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교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들로 하나님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